1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이름의 뜻이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미가라는 인물은 자기 어머니의 돈을 몰래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훔친 돈의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잃은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친 자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 소리를 들은 미가는 무섭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돈을 도로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참 코미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돈을 잃었다고 저주를 퍼부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축복까지 하면서 아들에게서 돌려받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겠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용서도 빨리 하고
회복도 너무 빨리 선언합니다. 아들이 왜 돈을 훔쳤는지도 물어보고 잘못한 것은 지적도 하고 고쳐주어야 하는데 아예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이 어머니는 그 돈으로 나무로 조각한 신상을 은도금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아들을 향해 어머니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돌려받은 돈을 아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다 쓰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우상을 만드는데 200만 쓰고 900은 자기가 갖습니다. 뭘 하는 것 같은데 엉터리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도 싶고 돈도 아끼고도 싶고. 이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 그녀가 돈을 잃고 저주를 부어온 것도 돈을 돌려받았을 때 그 돈을 훔친 아들을 가볍게 용서한 것도 돌려받은 1,100 중에 우상을 만드는데 200만 쓴 것도 결국 어머니의 관심이 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행동은 비기독교적입니다. 미가는 이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신당에 둡니다. 더구나 미가는 자기 자식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건 역시 잘못입니다.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가 예배하기 편한 대로 했습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사건을 두고 사사기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버린 것은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다고 집에 신전을 만들 정도이니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예배하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쉽고 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각을 새겨 만들 수도 없고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축소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줍니다. 자기 고향을 떠난 젊은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레위인은 왜 살 곳을 찾아 다녀야만 했을까? 그는 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에브라임 산촌 지방까지 왔을까? 보통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따라서 추측하기로는 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 터전을 잃은 레위인들이 새로운 일터를 찾다가 그곳까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실업이 큰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레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되고 그러자 오늘의 이야기처럼 젊은 레위인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떠돌이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찾아 흘러들어온 레위인을 본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해주세요.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연봉까지 준다는 말에 이 젊은 레위는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눌러 앉기로 했습니다. 또 미가는 미가대로 레위인을 집안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미래의 행복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보면 착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았습니다. 미가 시대에 널리 퍼진 그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맞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와 우리의 의견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립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이익이 하나님의 기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